무대가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1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겨봅니다. 우리가 무엇에 초점을 맞추냐 무척 중요합니다. 사람에 초점 맞추고 상황에 초점 맞춘다 할지라면 감사의 제목은커녕 낙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겼을지도 모릅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왜 낙심할 일이 없겠어요? 내가 생각한 바대로, 내가 의도한 바대로 되어지지 아니할 때 그게 모두 낙심이죠. 우리 인생은요, 크든 작든지 간에 이 같은 낙심을 경험하면서 좌절을 또 경험하기도 하면서 살아갑니다.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낙심할 일이 없으셨을까요? 아니요, 많이 있으셨죠. 제자들과 함께했던 그 3년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속에서도 제자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낙심할 일이 없으셨을까요? 왜요?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성경 보시면 곳곳에 그 예수님의 낙심이 언급이 되어져 있고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는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내색만 안 하셨을 뿐이지 제자들에 대해서 많은 낙심을 하셨던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베드로 한 명만 봐도 그렇잖아요. 그렇게 사랑을 주고 그렇게 각별하게 아껴 주었건만 결국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배신을 당하시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 외면하고 심지어 저주까지 당하는 아픔, 물론 직접 들으신 건 아니지만 직접 듣지 못했다 하셔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 같은 비방과 배신을 모르고 계실 리 없으셨죠.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베드로를 다시 품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금 베드로를 찾아가 불러주시며 사명을 더하여 주시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그 모습 속에서 성자 예수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살다가는 언젠가는 또 그 사람으로 인해서 실망할 때도 있을 수 있고요. 세상을 바라보다가 살 때 또 그 세상 때문에 결국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지켜가지 못한다는 할지라 우리는 그 낙심이 그 시리와 좌절로 또 실족함으로 빠져들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 마음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마음을 지켜가지 못한다 할지라 모든 것들이 미움으로, 불평으로, 그리고 베드로처럼 때로는 사람을 저주하고 또 현실을 부정하는 쪽으로 그렇게 빠져들지 말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어느새 이런 모습으로 전락해버린다면 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매니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는 늘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위로 너무 중요하죠. 사람의 위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면서 그분을 더욱 신뢰할 때에 우리는 능히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살아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가 느끼는 감정, 우리의 그 모든 삶의 고통의 무게, 내적인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이미 다 먼저 겪으시고 먼저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힘겨울 때마다 그런 순간순간들마다 예수님을 떠올릴 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주님의 행하신 그 일들을, 그 행적들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아, 예수님도 때로는 나와 같으셨구나. 아,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나와 같은 처지와 상황에 있으셨을 때가 굉장히 많았구나. 그래서 주님도 때로는 이 말씀의 본문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함께 주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찬송 중에 성도님들도 다 잘 알고 있다시피 내 주여 뜻대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독일의 슈멀크 목사님이 목회를 마치고 이제 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배를 타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저 멀리서 어느 한 집에서 불기둥이 솟아오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화재가 난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 집이 남겨둔 두 아들이 머물고 있는 슈멀크 목사님의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타깝게도 사랑하는 두 아들을 그 자리에서 잃게 된 이후에
얼마나 큰 낙심과 절망감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마음을 추스리며 쓴 찬송시가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 찬송시예요. 그리고 찬송가 가사에도 이런 가사가 있죠.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습니다. 자기 서름에 뽑받친 울음이 아닙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울음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주님도 때로는 우리같이 마음 아파하셨고, 우리같이 상처도 떠안으셨고, 우리같이 울기도 하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영성을 늘 본받고 사랑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다면 할지라면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우리와 같이 뭔가 부족함을 느끼셨을 거란 얘기예요. 첫 번째, 예수님도 부족함을 느끼셨는데 뭐가 부족하셨을까? 모든 게 넘치시는 주님이신데 대체 뭐가 부족하셨을까? 물론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근원이 되시고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어떤 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절대 부족함이 없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뭐가 부족하셨는가? 육적인 것이 부족하셨다는 얘기예요. 우린 때로는 육적인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 아파할 때 많죠. 먹을 것, 마실 것, 뭐 이런 것들 것 때문에 내가 소유해야 될 것들이 소유되어지지 않았을 때 이런 거에 대한 근심, 염려, 걱정 솔직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첫 번째 뭐가 부족하셨을까? 잠이 부족하셨어요. 수면이 부족하셨어요. 수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성적인 욕구입니다. 이거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형상 갖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성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드시지 아니하시면 배가 고프셨던 것이고 주무시지 아니하셨다는 할지라면 피곤함을 호소하실 수밖에 없던 그런 예수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말씀에서 갈릴리 호수를 이제 야간 항해를 하게 되었을 때에 노도 강풍을 만나게 돼가지고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예수님을 막 흔들어 깨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하고 계셨는가? 쪽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거예요. 잠을 주무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상파 못해서 주무신 게 아니에요. 밀려오는 부족한 잠을 그곳에서나마 주무셨던 것이었습니다.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해밍웨이의 무기여 잘 있거라, 아마 보신 적도 있으시고 영화로 보신 적도 있으시고 책으로 읽으셨던 분도 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작품 보게 되면은요, 전쟁으로 이제 전쟁이 일어납니다. 전쟁으로 피난 갈 때에 이제 한 애기 엄마가 젖먹이 아이를 품에 안고 군용 트럭을 타고 그렇게 피신을 가다가 그만 이 아이를 내가 조는 바람에, 그 젖먹이 엄마가 깜빡 조는 바람에 그냥 아이를 놓치고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그 전쟁터에서 생자식을 그곳에서 잃어버리게 되는 그 처절한 아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들도 아마 수면 부족할 때, 아마 운전대 잡고 운전하시다가 나도 모르게 차선이 오른쪽으로든 왼쪽으로든 그렇게 가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방향 지시등도 켜지도 않고 그저 내가 중심 잡지 못해서 이미 차선을 그렇게 나도 모르게 옆 차선으로 끼어드는 적이 있으셨을 거예요. 만약 그때 옆 차선 뒤에서 달려오는 차가 있었다 할지라도 아마 큰 사고를 경험하게 됐었을는지도 모릅니다. 의학적인 병리 현상 중에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는 것이 있어요. 크로닉 패티기 신드롬이라고 하는, 이것은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만성 피로 증후군.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건 수면 부족으로 생기는 거예요. 만성적으로 뭔가 피로감을 느끼는 거, 물론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근원적인 것은요, 부족한 잠을 충분히, 그래서 잠이 보약이라고 그렇게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 모든 만성적인 피로가 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주무셔야 되는데, 주무셔야 될 때 주무셨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딱히 머무시는 곳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의 고백 중에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지만 오직 인자는 머리 들고 쫓았구나. 머리 좀 두고
머리 좀 받치고 좀 잠을 자고 싶은데 마음 편안히 잠잘 수 있는 그런 공간조차 없으셨던 그런 예수님이, 그러니 늘 수면 부족에 시달리실 수밖에 없으셨겠죠. 그리고 늘 때와 시를 가리지 아니하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런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잠을 주무셨으면 주무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외모도요 좀 부족함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오늘 본문의 구약의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앞으로 이 땅 가운데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외모에 대해서만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아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예수님의 얼굴이 솔직히 여러분들 안목으로 잘생기게 그려져 있어요? 못생기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 미남도 없어. 어쩜 저렇게 정말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셨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아랑도롱 아세요? 예? 장동건 아세요? 공유 아세요? 될 것도 아니야.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얼마나 멋있는지 정말 그림만 보면은 혹 빠지고 싶어. 정말로 매력적으로 얼마나 잘생기셨는지 몰라요. 옷을 입으셨기 때문에 슬림하실지 뚱뚱하실지. 그러나 우리가 예상컨 때 예수님께서 뚱뚱하셨겠어요? 저처럼 배 나왔겠어요? 배도 안 나오고 뭐 얼마나 잘 드셨길래 배가 나왔겠어요? 얼마나 그냥 S라인, 예수님도 아마 그런 라인을 가지셨을 거예요.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정말로 잘생긴 그런 예수님. 그런데 그림은 그림일 뿐이에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그림은 그림일 뿐이다. 맞습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에 의하면 예수님은 그리 매력적이지 않아요. 외모 자체가. 여러분, 매력적으로 안 생겼다고 하니까 조금 실망스럽게 느껴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 외모 갖고 믿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절대적으로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이게 바로 예수님. 아니 뭐 여기 아멘을 하시면은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의 이런 모습. 절대 기공자 스타일 아닙니다. 절대 매력적인 외모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한마디로 삐싹 마른 용보였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솔직한 고백에 미래를 이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육신의 안목이 뭐 그리 중요한 것이겠습니까라마는 어쨌든 외모에 있어서만큼은 예수님도 부족함을 갖고 계셨던 분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옷이 몇 벌 정도 되셨겠어요? 단벌이에요. 한 벌입니다. 우리 시찰경례 한벌교회라고도 있지만 옷 한 벌 갖고 한 3년 동안은 사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리 살라 하시면 사시겠습니까? 좋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이니까 한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니까 1년에 4벌의 옷만 입고 살아가시란 달쯤은 살아가시겠습니까? 사춘기 자녀들 한번 보십시오. 오늘 입었던 옷 내일 또 안 입습니다. 엄마는 제발 빨래하기 힘드니까 좀 오늘 입었던 거 내일도 좀 입고 좀 그 다음 날도 입고 한 3, 4일 정도는 입어야지 그 다음에 빨래통에 들어가더라도 들어가는 것이지. 근데 이 사춘기 자녀들은요 절대 안 그래. 자기들이 패션 모델인 줄 압니다. 그래서 한 번 입은 거 절대 다음 날 안 입고요. 그 다음 날은 또 다른 옷 입어야 돼요. 용돈 생기면 먼저 여학생들 같으면 옷가게 가가지고 자기 취향에 맞는 옷을 먼저 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아이들에게 옷 한 벌 갖고 살라고 하면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주님은요 십자가 짊어지실 때 죽고 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육신적으로 남기신 것은 딱 옷 한 벌이에요. 그 옷 한 벌마저도 그건 하나 가지려고 로마의 군병들이 제비 뽑기까지 했었던 것, 단 한 벌의 그 예수님의 옷마저도 그 옷이 뭐 그리 중하다고 그거 가지려고 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그러셨어요. 늘 목말라 하셨습니다. 늘 배고파 하셨습니다.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가셨을 때에도 물론 우물가이기 때문에 그 여인과의 이 접촉점을 찾기 위해서 내게 물 한 그릇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수님도 정말 목마르셨기 때문에 그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물 한 그릇 달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 7마디를 하셨을 때 그 중에 한 마디가 어떤 말씀이 있으셨죠? 내가 뭐하다?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신 그 목마름이, 근데 그 목마름도 결국 마지막 채우지 못했습니다. 포도주 입에 갖다 댄 채 그냥 그걸로 마시지 아니하셨었어요. 아무것도 체험받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부족함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누가복음 6장 말씀 보면은 먹을 식량이 부족해서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그 예수님의 일행들은요, 남의 밥 곡식 그 밀리삭을 잘라가지고 그걸로 아침을 끼니를 때웠습니다. 근데 안식일을 날 일했다 해서 도적질 했다 해서 덮어 씌움 당하고 곤란 당하시는 그런 장면도 성경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정말 늘 이렇게 허기지시고 배고프셨던 분이에요. 늘 목말라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같이 예수님의 허기짐은 배고픔은 가난하고 배고픈 우리들과 같이 고통당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가난케 된 것은 우리를 부욕케 하게 하심임을 기억하시는 주의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 얼마나 행복해요. 부족하다, 이것이 부족하다, 저것이 부족하다, 늘 하나님 앞에 투정하며 그렇게 살아오지만 이 부족함을 느낄 때마다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며 그분을 더욱 신뢰할 때에 우리 능히 그 부족함을 극복할 수 있는 인생임을 고백하실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 주님도 때로는요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선한 일을 감당하셨어도, 그렇게 병을 고쳐주고 사람을 살려주었어도, 그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필요한 것을 그때그때마다 기적의 손길로 공급해 주셨다는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들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멸시를 받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갈급한 영혼들에게 말씀을 공급하고 기도해 주시고 치료해 주셨던 예수님이신데, 오늘 예수님은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을 통해서 멸시를 받아서 버림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버림을 당하실 분이 아니에요. 멸시받으실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예수님의 반대편에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자 하는 세상 권세 있는 그런 세력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버림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주님도 때로는요 제자들에게 반대를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십자가 짊어지려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겠다 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모두 다 굳고 말리고 다 반대했습니다. 뭔가를 하려고 하면 태클을 걸고 궁지로 몰아놓고자 하는 바리새인들도 있었습니다. 안식일에 아까 같이 일을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을 반대합니다. 고소할 조건을 찾기 위해서라도, 어떤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놓고 예수님을 반대하며 대적하는 바리새인들이 항상 예수님 곁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그 기쁜 뜻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없다 보니 자신들의 입장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고요, 바리새인들은 그냥 예수님 기분 나빠서 반대하는 것이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 할 때에 그 일이 옳은 일일 수도 있고요, 또 옳지 않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설령 옳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이 일을 지금 해야 될 것인지 아니면 나중에 해야 될 것인지 순위의 문제가 대두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공동체 가운데 속에서 내 의견이 묵살되어지고 반대편에 선 사람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신 적도 있으실 수 있습니다. 마치 바리새인들처럼 자기 의와 자기 주장만 하고자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힘겨운 나날을 보내신 적도 있으실 것입니다. 주님도 이같이, 주님도 때로는 이러셨어요. 좋은 일을 하셔도 반대파가 있었습니다.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셨어도 그곳에 오래 머물러 계실 수 없었던 그 이유는
트집 잡아 예수님의 사역에 스크래치를 내고자 하는 그 반대파, 그 바리새인들과 같은 율법학자들 같은 그런 세력들을 의식하시고 그 자리를 오랫동안 머물지 못하시고 떠나실 수밖에 없으셨던 예수님이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이러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요, 온갖 모함과 오해까지 받으신 분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까지도 그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를 무능하다고 그랬어요. 저 무능한 사람, 내가 이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라면 당장 내려와 보라고. 내려오지도 못하는 그런 무능한 자가 무슨 하나님이라고,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메시아라고, 이런 식으로 저 사람이 한 말은 다 거짓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칭한 사기범으로 예수님을 몰았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오해를 받았습니다. 말씀마다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다 보니까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 바리새인들은 기껏 한다는 얘기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에 힘입어서 저런 일을 하는 거라는 것까지, 이런 식으로 오해까지 받았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라는 얘기예요. 귀신의 힘을 빌려가지고 그렇게 능력 행한다라고까지, 그런 오해까지, 이런 수모까지 예수님께서 다 당하셨습니다. 메시아로 분명히 오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저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었을 때, 더러는 뭐 엘리야,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 그런 식으로 그렇게 예수님 이해하고 있더라고 제자들이 그대로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오해받고 그럼에도 그렇게 사역하셨습니다. 주님도 때로는 이러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모함과 오해 속에서 그렇게 살아갑니까? 나는 절대 아닌데, 나를 바라보는 부정적인 관점과 편견으로 인해 순간순간 힘드셨던 적도 많이 계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크리스찬만 아니었단다 할지라면, 모든 것들을 다 뒤집어 엎는 한이 있단다 할지라도 그들의 왜곡된 편견과 이 부정적인 시선을, 그것을 향한 공격이라도 하고 싶었지만, 내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또 참고 인내하셨던 적도 분명히 많이 계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잘하신 거예요. 예수님도 이러셨어요. 때로는 주님도 나와 같으셨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막을 통해서 53장 7절 말씀을 함께, 앞에 있는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한 몫으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영성이 바로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왜 하실 말씀이 없으셨을까요? 답답한 거, 억울한 거, 괴로운 거, 내가 이유 없이 이렇게 오해받는 거, 다 쏟아붓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으셨을까요? 뭐가 진실인지 다 밝히고 싶은 그런 마음이 굴뚝 같으셨지만,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 이 길이 내가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 이 길을 알고 계셨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고 모든 수치와 수욕을 감당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 같은 십자가의 영성, 주님의 영성이 우리 모두의 영성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들은요, 당하는 거 싫어해요. 당하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공격하는 걸 좋아하죠. 공략하는 걸 좋아하죠. 누가 당하는 거 좋아해요? 피해 당하기 싫어하고, 손해 당하기 싫어하고, 버림당하기 싫어하고, 멸시당하기 싫어하고, 당하는 것 자체를 그 누구도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3절 4절 말씀을 한번 쭉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요, 다 당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당하셨다는 표현이 계속 거듭해서
언급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버림을 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멸시를 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슬픔을 당하셨다 말씀하십니다. 고난을 당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난 주시지 아니하시고 슬픔 주지 아니하시고 멸시 주지 아니하시고 버림 주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 다 당하신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당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멀쩡한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고난 하나도 겪지 않는 것 같은데 유독 나만 겪는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나만 이렇게 아픔이 크고 왜 나만 이렇게 상처가 큰가? 저 가정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이 보이는데 왜 나에게는, 우리 가정에는 이런 큰 어려움이 있는가? 그렇게 생각 드신 적 있으십니까?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아픔과 고통, 그런 상처 없는 사람 없어요. 또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감수할 수밖에 없는 십자가의 무게가 우리에게 더욱더 더하여집니다. 때로는요, 부모는요, 자녀들 때문에 할 말을 하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잠잠히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일도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고 말씀하셨죠. 하실 말씀이 많아도 부모된 입장에서 다행히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단다 할지라도 내 자식 문제가 걸려 있으면은요, 자식 때문이라도 그냥 모든 것들을 속으로 사귀며 감수하는 것이 그게 부모예요. 자식이 혹시라도 상처받을까 봐, 자식의 인생과 생애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흠이 될까 봐 부모는요, 조금 억울해도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그러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그게 부모예요. 자녀 아니면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자녀 아니면 떳떳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걸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자녀 때문에 부모는 그렇게 하죠. 우리 예수님은 자녀된 우리들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감당하셨습니다. 때로는 주님도 이러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을 그냥 그대로 방치하지 아니하십니다. 이런 상처 있고 맞고 고통당하고 신음하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 줄 아십니까? 저는 이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서 30장 26절 말씀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이런 위로와 이런 싸매주심과 이런 회복과 이런 종기 영광 받아 누리시는 충북교회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